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 들으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흐르는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는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것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는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사용되는 용어 해설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지각을 열으셔서 바로 깨닫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특강 자료집에 나온 특강 1번 용어 해설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소통이 잘 되거든요. 그 예전에 그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오해받는 말이 뭐냐면 그들은 일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일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말로 말은 괜찮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거 도와드릴까요? 그럼 일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들은 괜찮습니다 라는 말인데 우리가 듣기는 무시한다고 생각한단 말. 왜냐면 용어를 쓰지만 그 용어가 다르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난이란 말 많이 들어보시죠? 가난. 근데 요즘에는 또 가난 성도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그 가난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쓰는 용어하고 다르게 쓰더라고요. 자, 보세요. 네. 가나안. 근데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가난 성도가 뭐냐? 안 나가는 성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나가.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 나 교회 예수 믿어요. 어디 교회? 나 교회는 안 나가요. 이런 사람 많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난 성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가난 성도 우리하고 같은 말을 쓰는데도 용어가 달라요. 그죠?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 진리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쓰는 용어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만 전부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 뭐 남자들은 좋아하지만 여성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죠? 축구를 해도 재미가 없어요. 왜요? 룰을 모르고 용어를 모르니까. 예. 그래서 2002 월드컵 할 때도 여성하고 남성들 만나면 싸워요. 뭐가 재밌냐? 그러면서 오래간만에 여성분들이 앉아서 같이 TV 보잖아요. 근데 골이 들어갔어. 근데 골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성분들은 들어갔는데 왜 골이 아니냐고. 들어갔잖아. 그 들어간 것만 가지고 그래, 남자들은 룰을 알잖아. 그 오프사이드 안 돼. 그 들어가도 골 인정이 안 돼. 라고 이해를 해도 들어갔는데 왜 안 되냐. 그러니까 그 용어를 이해하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그 용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아 그런 뜻이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여기 뭐 연세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젊은이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려면 용어가 틀려요. 문자를 쓰면 예? 저는 여러분에게 문자 쓸 때 그랬습니다까지 다 쓰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막 줄여. 예. 왜?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줄여가지고 빨리빨리 예, 이걸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예, 오케이 잘하셔. 오, 야, 신세대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희응만 3개예요. 이게 뭐예요? 하하하, 호호호, 뭐, 웃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애들은. 그러니까, 애들은 이런 걸 모르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야, 떡 먹으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떡 먹으러 가자. 무슨 뜻이? 아는 사람 손 들어. 모릅니다. 모르죠. 예. 떡 먹으러 가자 그 말은 담배 피러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만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 젊은 애들은 떡을 먹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걔네들은 가래떡 있잖아요. 담배가 가래떡처럼 하얗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떡 썰러 가자 그 말은 뭐냐면 한 대 가지고 나눠 피자 그 얘기예요. 저도 청소년들 상담학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이에요. 애들의 용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모르면 참 얘들은 떡을 좋아하네. 그러면서 야, 떡 사줄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떡하고 이 떡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자,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용어들도 마찬가지죠.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고안해내는 용어는 없어요. 다 뭐냐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들인데, 예, 뭐 보통 뭐 가나안, 애굽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가나안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애굽 소리 한 번도 못 들으신 분 없을 거예요. 다 들어봤어요. 네, 애굽,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어쩌고 저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광야에서 몇 년 했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설명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가나안은 그냥 이스라엘 땅 지역을 얘기할 때 그냥 가나안이야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애굽이란 의미가 따로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봐야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페이지 중간 밑에 보시면 사람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려면 우선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젖을 먹으면 유아기, 젖을 떼면 유치부,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초등부, 중등부, 뭐 이렇게 고등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장년부,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자,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정신적인 성장과 어떤 신체적인 성장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영성훈련 받으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단계를 나누잖아요. 애굽 단계, 뭐 광야 단계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가 그냥 부르기 좋게 나눈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3페이지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차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한 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비유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비유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이 창세기에 신의 산이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신의 구약 창세기에 신의 산이 나와요? 산, 창세기 있어요? 안 나와요.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율법이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분명히 율법이란 말도 안 하고 안 나오고 신의 산이란 말도 더더욱 안 나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 신의 산과 율법은 출애굽기 이후 광야 시대나 나온다. 그래 복음은 더더욱 그 시대는 신약 시대에 나오지 구약 시대는 안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 나타난 두 사건, 즉 사라와 하갈, 또 이스마엘과 이삭을 가리켜서 각각 두 언약과 즉 율법과 복음을 예표한다, 비유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예수님에 대한 말 하나도 없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꽉 들어있거든요. 이거 영적 비유를 모르면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모든 말씀은 신약 시대에 나타난 영적 실제에 대한 비유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 영성훈련에서 우리의 영적인 단계를 애굽 단계, 광야 단계, 가나안으로 구분하는 것도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이런 영적 비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함을 누리는 과정이 가만히 성경을 보면 오늘날 우리 한 성도를 부르셔서 그를 중생케 하시고 그를 훈련시켜서 영적인 가나안으로 깊은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하고 일치되어지더라.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쭉 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의 삶과 이렇게 잘 일치가 되고 연결이 되는지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집니다. 예. 상담받다 보면 야 지금은 어때요? 2단계는 예? 요단강을 건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죠? 이제 여리고가 무너졌네요. 그러면 그 여리고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 이게 신기하잖아요. 여리고 사건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예?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3,500년 전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더란 말이에요. 이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적 비유와 영적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4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애굽 단계라고 하는 애굽이란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애굽은 역사적 문자적으로 보면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아브람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햇불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람의 자손들이 이방이 개게 되어서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다가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언약을 합니다. 그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야곱의 때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제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나가게 하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7년의 흉년 때에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게 역사하잖아요. 햇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 개게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실제적으로 쫙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있어야 돼. 근데 애굽으로 어떻게 내려가느냐? 하나님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만들고 그래서 애굽으로 먼저 내려가서 그를 총리로 만드시고 또 7년 흉년을 만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려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예? 바로 이것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표면적인 이유는 흉년으로 인하여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사를 이루는 방편으로 활용하시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영적 비유로 볼 때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 애굽은 세상 나라를 의미하고요. 그러면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는 누구냐?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마귀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쓰죠. 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세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를 원하셨고 또 거기서 그를 뽑아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불러내시잖아요. 예? 대안아, 이제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라고 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는 여기 오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요 제 발로 걸어서 왔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리 자기 발로 걸어서 나왔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부르시면 절대로 교회 못 나옵니다. 예, 그럼 지금 교회 안 나오시면 누굴까요? 하나님이 안 부르셨거나 불러도 지가 고집 피우고 안 나오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셋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 아예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 예, 택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출애굽기의 사건은 단순히 3,5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영적 삶을 위한 구속사의 실제적인 모델이라고 해요. 모델. 예,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잘 봐야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여러분을 중생케 하시고 중생케 하신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도 이런 사건들, 영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래 강사가 돼서 서울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상담 좀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네. 그래서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이야기를 쭉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딸이 있었는데 자기 딸이 5살, 6살 때에서 영의 눈이 열려서 다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6살 먹은 애가 그 집사님 가짜야 그러고 천사가 와서 뭘 했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다고 뭐 이걸 말하니까 다들 신기하죠. 야, 얘들 봐라, 얘 신기하네. 그래서 그 5살, 6살짜리가 그 신령해가지고요 막 그래서 부모들이 도리어 걱정할 만큼 그랬대. 근데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런 게 점점 없어지고 사춘기에 들어가더니 이제 교회도 안 가려고 그런대. 그러니까 저한테 이게 뭐예요? 왜 성장해 가면서 더 이게 더 커지고 믿음도 성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갈수록 왜 안 좋아지느냐?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상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게 하시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고 제가 집에 와서 그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뭘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해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것은 선경험이란다. 선경험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 그랬지만 실제로 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예, 그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완전한 가나안을 누리는 게 아니야. 이건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다시 영이 성장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라는 넓은 틀 속에서 미리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그 아이도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것처럼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미리 경험하고 체험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그 아이도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영적 애굽으로 내려가서, 예? 영적 영이 죽은 상태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때요? 성장하고 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듯이 그도 역시 그들 중생케 하셔서 광야와 가나안을 거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이 창세기 출애굽기가 이게요 열려지더라고요. 쫙, 그런 의미였구나. 이게 저는요 그 아이를 위한 상담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구속사 전체를 쫙 보는 눈이 열렸어요. 참 신기하죠? 전에는 그런 의미를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해드렸더니 그분도 놀래. 이런 의미가 있었냐? 그 전에까지는 뭐야? 아, 우리 딸이 잘못돼가지고 어떡하지? 오직 거기만 걱정이 있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듯이 그 아이의 영혼을 다시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고 중생케 하셔서 영적으로 성장해 하실 거라는 것을 그가 소망을 갖고 보니까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서 성장해 가면서 믿음이 식어지고 떨어진 애들이 있으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중생케 하시는 역사가 있으니까. 예, 아시겠죠?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초등학교 때는 진짜 교회 한 번 안 빠지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중학교 들어가면서 약간 갈등이 많더라고요. 저도 갈등이 많아. 고등학교 때까지 갈등도 많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잘 모르겠고, 옛날 초등학교 때야 그냥 뭐 딸딸딸딸 외워서 퀴즈 대회 하면 1등하고 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정말 이게 구원이 있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도하다가 중생을 경험하고 나서 아, 진짜 있구나, 이게 다시 확신을 갖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재 애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서 가진 고난과 고역을 하며 종살이를 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종노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중생하기 이전, 거듭나기 이전을 애굽 단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종살이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죄와 사망의 아래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위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신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애굽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중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물밑 작업을 해가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히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애굽 단계에 있는 사람을 몇 사람 만났어요. 4사람 만났네요.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4사람 만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분이 부산에 제가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저녁에 이제 상담을 쭉 하는데
연세가 한 70 넘으신 분이 들어오셨어요. 여성분이. 그래서 상담한다고 앉아있길래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단계를 보니까 성령님께 물으니까 애급 6단계래. 애급 6단계.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교회 나와서 상담을 받겠다고 왔는데 애급 6단계예요. 그래서 신기하고 그래서 아니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갔어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왔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나오셨어? 그래 목요일이라는데 예 저는 시골에 사는데 딸이 부산에 살아서 딸 집에 놀러 왔다가 딸 집에 놀러 왔다가 딸이 뭐 오늘 목요일인데 같이 갈까?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래? 그럼 같이 뭐 그래서 딸 따라온 거예요. 딸 따라와서 목요일에 참석하고 또 딸이 뭐야 평소에 계속 엄마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기왕 온 김에 상담까지 받고 가셔. 그래서 갑자기 아무 예상도 없이 그냥 저한테 상담받으러 들어오는 게 그냥 그분의 상담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몰라.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딸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자기 어머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물밑 작업을 다 해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이제 거의 애급이 10단계라면 6단계까지 왔으니까 거의 교회 나가기 일보 직전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 기도를 통해서 준비를 딱 시켜놓으시고 어떤 계기가 되면 이제 교회 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이렇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하셔서 다 설명하시고 꼭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교회 나가시겠다고. 자, 그래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급에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기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애급 단계들이 많습니다. 어른들 중에 장성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교회에 왜 나오냐고 그러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나온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아이고 교회 가야 우리 마누라가 나를 안 복 갔어. 내가 가족에서 평화를 누리려면 그냥 가서 졸더라도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 간다. 이런 사람들은 나와도 애급 단계 중생을 아직 안 한 그런 사람도 말씀을 듣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중생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시고요. 끝까지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애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과 사고의 변화가 심하고 감정의 절제가 잘 되지 않고요. 또 조급하고 불안하고 갈등과 좌절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이 좋습니다. 자, 이게 애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애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과거 자신이 범한 죄와 우상숭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애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본인이 직접 기도 못하시면 옆에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직접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 물밑 작업을 다 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딱 되면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광야 단계죠. 광야 단계는 40년의 기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기는 받아도 아직 세상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아서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 광야를 통과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영적 광야를 통과해야만 한다. 여러분, 이 광야는 면제가 없어요.
목사라고 면제돼 안 됩니다. 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면 바로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가요. 광야는 훈련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 훈련의 장소를 훈련을 잘 받아서 그가 성장하게 되면 그가 이제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훈련받는 것을 싫어해요. 저도 많은 분들에게 좀 훈련 받으라고, 영성 훈련 좀 받으시라고, 무슨 훈련을 받느냐, 그 됐다고는 안 하려고 그래. 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 목사, 장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 왜?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군인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군대 들어갔으면 훈련을 받고 훈련을 통과해야 군인다운 삶으로 바뀌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그냥 성장하고 신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훈련과 연단을 거쳐서 내가 변화되면서 진짜 신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포스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보면 그가 서론에서부터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훈련 없는 성장은 없다. 훈련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뭘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장하려고 하는 욕심은 많은데 훈련은 싫다는 거예요. 그냥 훈련이 없으니까 성장이 없고 결국 성장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을 했어도 뺀질뺀질하고 훈련 안 받고 이리 빼고 저리 빼서 직분만 권사 장로 다 됐지 실제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어도요 훈련 받고요 변화된 사람들은 진짜 변화됩니다. 수십 년을 했어도 훈련 안 받은 사람은요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이제 훈련 받고 나서 하나님, 주님 나 이제 영성 훈련 받으렵니다, 훈련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내가 이걸 고대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훈련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훈련이 고난으로 오거든요. 그렇죠?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뭐예요? 근데 그 고난이 결국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의욕이나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하면 돼요. 영성훈련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그냥 기도하시오 그러면 아멘 하고 기도하면 돼. 감사하시오 그러면 예 하고 감사하면 돼. 순종하시오 그러면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순종하면 돼. 쉽죠? 영성훈련 참 쉬워. 그냥 하라면 하는 대로만 하면 쉬워. 근데 사람들이요 자꾸 기도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 사람이 먹고도 살아야지. 그래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하니까 이게 하고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기도 많이 안 하고 잘 되는 방법 없을까? 꼼수를 쓰는 거야, 꼼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꼼수를 쓰는 게 뭐냐면 그래 은사자 찾아가서 안수 한번 받으면 되겠지. 자기가 기도 안 하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안수 한번 탁 받아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확 입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확 바뀌고 싶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 가서 기도 받을 때는 없나, 그리고 맨날 안수 받으러만 돌아다녀. 그래서 이상한 데 가서 안수 받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가려고 해야지 꼼수 쓰려고 하지 말아요. 그건 마귀 밥 때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마귀들은 그런 사람 딱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안수나 받으려고 하고 예언이나 받고 뭔가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접근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탁 낚아챕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자기들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편하려고 어떻게 쉬운 방법을 선택하다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내가 훈련 받은 것만큼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훈련 받은 것만큼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훈련 받은 것만큼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훈련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광야단계 이런 분들은요, 출애굽기와 신명기까지 쭉 읽으시면서 이들이 어떻게 광야를 통과했는지를 잘 보시에요. 아, 이렇게 실패했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실패하겠네. 이렇게 순종했구나. 아, 나도 이렇게 순종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비결을 터득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 만에 통과했어요? 40년. 40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광야 얼마 만에 통과하시겠어요? 모르죠?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여름철에 그 엿가락 늘리면 어때요? 이거 한없이 늘어납니다. 이게 쭉 늘어납니다. 이 훈련 기간이라는 게 여러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기간이 계속 한없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뭐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기저귀 차고 교회 나갔어요. 뭐 제가 교회 나가고 싶어서 걸어간 게 아니고 저희 누님이, 저보다 9살 많은 누님이 교회 가면서 그냥 들쳤고 가니까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뭐. 그래서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이 나도 몰라.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 유치부부터 그냥 해서 유년부 뭐 하면서 진짜 주일 한번 안 빼먹고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20살 때 저기 양산에, 부산 위에 양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감림산 기도원이 있어요. 감남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보통 말하는 불 받은 거지. 정말 불 받아서 뜨거워지고 가면서 은사도 받게 되고 그때 중생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중생을 경험했는데 제가 그때 이후에 또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98년도에 영성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까지가 몇 년 걸리냐면 13년, 14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광야 생활을 14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 처음 훈련에 가서 상담 받으니까 광야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중생한 지가 14년이나 됐는데 14년 지난 후에 제가 겨우 광야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광야 생활을 꽤 오래 했지요. 14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세요. 원래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시려고 하셨는가? 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를 읽어보셔도 그렇고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1년 2개월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그들에게 계명을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성막 지은 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법을 가르쳐 준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데스 반에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똑똑하다. 하나님 보고 가야지. 어떻게 그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갑니까? 정탐권 보내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알았어. 그러면 12명 뽑아. 그래서 12명 정탐권 뽑아서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보고 와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막 그러면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갑자기 어때요? 1년 2개월 만에 계획이 확 틀어져서 40년 동안 유리하리. 40년 확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면 기간이 짧아져. 아시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우리는 못 갑니다고 이리 빼고 저리 빼면 이게 40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요. 50년, 60년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 통과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통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머물면 안 돼. 그래서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경험시켜 주는데요. 그 중에 뭐냐? 첫째,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만나를 먹여주셨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만나는 우리가 먹는 양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먹는 만나는 신령한 양식, 영의 양식, 하늘에서 주는 양식으로. 자, 이걸 뭘 말하냐면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면 이제 먹는 양식이 달라져야 된다. 변화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는 그냥 육신의 밥만 먹으면 살아. 그냥 내가 거듭나잖아요. 이 육신의 양식 먹으면 육신은 건강할지는 모르지만 거듭나고 중생한 영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영은 그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만나를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육신의 양식, 애굽에서 나온 것은 다 떨어지게 하시고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거듭나고 중생했잖아요. 이제 밥만 먹어갖고는 안 됩니다. 예? 밥 3끼 먹어갖고는 안 돼요. 이제는 하루 육신을 위해서 밥 3끼 먹지만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석에 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럼 생수는 뭐냐? 반석을 통해서 나오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걸 생수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 성막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막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영적 비유로 보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할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런 준비 4가지가 잘 되어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를 빨리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첫째, 고난에 감사해야 된다. 고난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감사하면서 그걸 잘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참 저도 광야 생활이 14년 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고난 주면 그냥 나는 감사하지 못했어. 쉽게 말하면 육신의 질병이 아프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빨리 낫게만 해달라고 막 그것만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 고난의 기간이 길어졌던 것들을 보게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통해서 내게 주어지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시면서 풀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면 훈련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을 그렇게 그랬습니까? 네,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주시면 이 훈련이 뭘까? 왜 주셨을까? 그래서 자꾸 물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서 깨달아야 돼. 그래야 빨리빨리 통과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감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즉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에 순종할 때 속히 통과되어집니다. 많이 순종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나안입니다. 자, 애굽의 삶은 세상 나라의 삶이라고 한다면 가나안의 삶은 현세 천국의 삶을 의미합니다. 현세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도 인도하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중 국적자예요. 세상 나라라고 하는 신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두 나라를 섬기려고 하니까.
그죠? 세상 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런 신분이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이 있는 거야. 이 두 신분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우리는 두 군데다 바치잖아. 그죠? 나라에 세금 다 바치죠? 그러면 또 교회에다가 11조 내고 각종 예물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받기 싫어하는 광야 훈련을 시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가나안인 현세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며 사는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저 우리는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기다만 초점 맞추고 맨날 죽고 썩을 것만 구하는 겁니다. 주여 이 땅에서 아파트 한 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출세할 수 있게 맨날 그것만 놓고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예. 이 원리를 알면 이 땅에서 힘들어도 하나님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예,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데 왜 힘들어요? 그런 말을 해요. 예, 우리가 사는 이 가나안이요 완전한 나라가 아니고요 불완전한 그 불완전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완성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현세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육신의 아픔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은 4단계로 나뉘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는 가나안 입성부터 시작해서 요단강까지 길갈까지가 바로 1단계예요. 가나안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는 정복하는 과정을 가나안 2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3단계는 뭐냐?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받는 시기를 3단계라고 그래요. 4단계는 뭐냐? 분배받은 땅에서 누리며 사는 단계를 4단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성장은 영의 성장의 비유입니다. 예,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그래요. 아이 5살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힘들겠네요. 그 아들 보지도 않고 애기를 보지도 않고 아이고 힘들겠네요. 왜 그럴까요? 5살이면 연상되는 게 쫙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내가 광야 몇 단계냐 가나안 몇 단계냐에 따라서 그가 그 단계에서 누려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어지고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이제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상담할 때 광야 8이라는데요 이게 뭘 의미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희 교회 유치부 많지. 그 유치부에서 5살, 6살짜리를 봐. 그게 너희 수준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성장은 영의 성장의 비유구나. 모델이구나.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 가시면서 성장해 가시길 바라게요. 또 이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은요 많이 달라요.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 그냥 자고만 일어나도 아무 짓 안 해도 만나가서 그냥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먹게 하시고. 근데 가나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그 단계가 가나안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많이 되고 적게 하면 적게 받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 할 때 이제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잖아요. 땅을 분배받는데 똑같이 분배받은 게 아닙니다. 예, 12지파가 예를 들어서 100만 평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각 지파가 다 달라. 자, 여기 이제 지도가 있는데요. 자, 이 지도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은 땅. 예. 예, 거꾸로. 예. 자,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은 땅에 대한 지도예요. 여기 보면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유다 지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므낫세 지파. 여기 므낫세 지파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예, 이 므낫세나 유다 지파는요. 열심을 다해서 가나안 정복에 앞장선 사람. 유다는 뭐요?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열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해요. 근데 나머지 보면요. 자, 베냐민 지파 조금만하게, 단 지파 조금만하게, 예?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아셀 전부 다 조금해요. 왜냐?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열심 안 내면 나중에 이렇게 조금 차지합니다. 아무 욕심도 열심도 없고 그냥 흐리멍텅하신 분들은요, 시몬 지파는요, 사람도 많지만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얻은 땅에서 더부살이하는 거예요. 갈 땅이 없는 거예요. 갈 땅이 없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를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너무 많이 받았다. 내가 봐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야, 이 시몬 지파는 얘 땅도 없다. 야, 어떡하냐? 너희들이 많으니까 좀 나눠줄래?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통쾌히 알았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업도 못 차지한 사람이 시몬 지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시몬 지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유다 지파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내게 훈련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훈련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심지어 고난을 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올까봐 주여 고난 말고요, 복만 줘요. 근데 고난을 통과해야 복이 오지. 고난 통과하지 않으면 복이 없습니다. 꼭 훈련 받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을 얼마나 잘 받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수료하고 나서 누려지는 게 다 달라요. 지금은 같이 훈련 받으니 잘 몰라요. 근데 훈련 받고 나면 누려지는 부분에서 각기 달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다르다니까. 땅 차지하는 게 누구는 많이 되고 누구는 조금 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훈련 받으면서 수리하고 나서 목사님 나는 왜 아직도 음성이 안 들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아직도 방언 못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훈련 받으면서 그냥 대충 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훈련 받으시길 바래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7 족속이 있습니다. 7 족속들이 기다리고, 또 그 가나안 안에 왕들이 몇 명이냐면 31명의 왕이 있어요. 야,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왕이 31명이에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 마음 있잖아요. 이 가나안 7 족속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인간성, 독성, 악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안에는 누가 가득 차야 되냐면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하나님은 없고 여기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뭐 이런 것만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그게 뭐예요? 가나안 7 족속들과 31 왕이 내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현상이에요. 이게 비유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31명의 왕들을 다 진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그 혈기라는 왕이 있어요. 이 혈기라는 왕을 여러분이 탁 쳐서 제거를 해야 혈기가 없어져. 아시겠죠? 근데 훈련 받으면서 혈기족을 처리하지 못하면 계속 성질 버럭버럭 내면서 계속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에서는 맨날 기도하려면 졸려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맨날 핑계대고 안 해요. 왜? 게으름의 왕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래. 아시겠죠? 또 어떤 사람은 맨날 미워해요. 맨날 저 사람처럼 미워하고. 왜? 미움의 왕을 처리 못해서 그래요. 빨리 여러분 안에는 31 왕을 처리하시길 바래요. 저도 훈련 받으면서 제일 센 왕이 저는 혈기였어요. 혈기. 얼마나 성질이 버럭버럭 나는지. 가만히 있어도 열받아. 왜? 혈기족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려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걸 십자가에서 처리시켜달라고, 예, 저는 훈련 받으면서 1년 반을 기도했어요. 1년 반을 혈기족을 치게 해서 기도하고 보니까 어느 사이에 혈기가 죽어지더라. 그래서 성질 안 내고 온화하게 바뀌어지는 부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중에서 아직 그게 처리되지 않으면 꼭 그게 나옵니다. 꼭 처리하시기를 바래요. 가만히 있다 나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4번 보면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그러죠. 여리고가 무너졌다. 자, 여리고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제 상담받다가 가나안 2-5가 되면 이래 여리고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오는데 바로 여호수아 6장이 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를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여리고는 뭐냐? 영적인 의미로 자 보면 여리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견고한 자애성을 의미한다. 예, 제가 이제 인문과정부터 자아가 파쇄 된다는 말 많이 하셨잖아요. 예? 이 자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습득되어진 자의식 또는 자인식을 자아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게 나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아가, 예? 자아가 딱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 자아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이 자아로 봉사를 하고 뭘 하든 이 자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자아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만한 자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강팍한 자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또 부드러운 자아가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부드럽든 강하든 어쨌든 자아는 다 처리해야 되고요. 깨부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강한 줄 아니까 금방 깨트려요. 근데요 누가 제일 문제 나면 부드러운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요. 내가 뭐 화냈어 뭐 했어. 그래서 항상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 그래서 거기에 속아. 예.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이 회개하시오 그러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는 지금까지 욕만 먹었는데 나는 뭐 누구한테 성질 내본 적도 없는데 맨날 거기서 속아. 그게 이 부드러운 자아가 가장 큰 문제예요. 선한 자아. 예.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리고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 되었다면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말은 내가 자아가 왕자에서 물러가고 이제 거듭난 영이 주인의 자리로 딱 올라서는 그 시점을 여리고가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하면 당선됐다고 바로 대통령 되는 게 아니죠. 예,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 준비하는 기간이 한 달이나 두 달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유치미신 날이 되면 이제 자리를 싹 바꾸죠. 당선된 사람이 대통령으로 가고 전직 대통령은 물러가서 자연인이 되고 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리가 바뀌는 걸 말하는 것처럼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자아에서 옛 자아에서 새 자아로 육에서 영으로 주인이 바뀌는 걸 말해요.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한번 무너진 자아는 다시 세워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미국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년하고 쫓겨났잖아요. 예,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자기가 다시 해먹겠다고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고 하거든요. 그걸 딱 보면 우리 자아가 그런 상태인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자아가 한번 물러났다고 해서 포기 강이 아니고
자리가 또 그 자리를 탐내는 겁니다. 내가 다시 언젠가는 내가 저 자리를 내가 또 차지할 거야. 그래서 자아가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무너지고 난 이후에 계속 갈등이 있는 것이 뭐냐, 이 자아, 무너진 자아와 새 자아 사이에 계속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에도 갈등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 자리 다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아가 포기를 해야 돼. 아시겠죠? 포기를 하고 나면 이제 평안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한번 무너진 자아는 절대로 다시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6절인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는 여리고성을 세우지 마라. 네, 터를 닦을 때 마다들이 죽을 것이고 성문을 닫을 때 말째가 죽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다시는 이 자아를, 무너진 자아를 세우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좀 가다가 다시 자아를 막 세워요. 네, 왜? 재미도 없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또 자아로 내려가서 자아의 삶을 산다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끝까지 네,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자아가 무너지고 나서 사사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가나안 정복 다음에. 이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난 이후, 예, 영적으로 성장하고 난 이후 영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면 바로 사사기의 대혼란 같은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수리하고 나서 헤매신 분들이 많아. 왜냐하면 사사기가 왔거든요. 왜? 영성훈련 받을 때 제대로 이걸 탁 세워서 자아를 처리하고 이게 다 됐으면 괜찮은데, 이게 남겨둔 자성들, 남겨둔 그 육신의 속성들이 계속해서 와서 자기를 뒤엎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요? 마음속이 막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육으로 내려갔다가 그 혼란의 시기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처리하실 때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오시면 묻는다 또는 여쭙는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을 이해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묻는 거예요. 정말 뭐 누가 그러잖아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을 모르겠다. 그죠? 보통 여성분들 상담하다 보면 도대체 남편 속에 뭐가 들은지 무슨 생각을 이걸 모르겠다고 많이 하거든요. 참 어려워. 그 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알아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알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물으면 돼. 그렇잖아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 물으면 되는데, 묻지 않고 계속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무슨 생각,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보고 자꾸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 대인관계도 그렇잖아요. 묻지 않으면 우리도 실패합니다.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식당 가서 상대방에게 뭘 먹을 거냐 물어보지 않고 시키는 사람. 그죠? 저는 지금 동태 잘 먹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훈련 받을 때 동태를 안 먹었거든요. 이상하게 동태만 그 냄새만 맡으면 막 속이 니글니글하면서요. 그 이상해요. 다른 사람은 시원하고 맛있다는데 나는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 동태를 안 먹어. 근데 제가 훈련 받는데요,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요 강의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래서 저를 모시고 간다고 가서라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여기 동태찌개 주세요. 그래. 나는 안 먹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집은요 동태 전문집이에요. 동태가 전문이에요. 그래서 동태를 시켜서 푸짐하게 나왔는데 나는 뭐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김치하고 밥만 먹고 나왔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이렇게 묻지 않으면 이렇게 상대방에게 큰 실수를 할 수 있다. 자기는 대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대접한 게 아니라 고문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묻지 않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묻지 않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묻고 행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왜 영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영과 혼과 몸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 뜻이 뭔지 다 알아들으니까 모든 게 잘 순종하기 잘 되겠죠.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이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몸과 마음이 지 맘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영이 중생했잖아요. 영이 살아났어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아직 우리가 성장한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어린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린 상태다 보니까 제대로 몰라.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실수하지 않은 방법이 뭐냐면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꾸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인관계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는 방법은 묻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대화가 있어야 돼요. 네? 보통 우리는 대화하지 않고 그냥 이러겠지, 아마 이거 좋아할 거야 라고 해서 그 자기 생각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 생각을 모르니까 엉뚱한 가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생일날 꽃다발 주면 좋아하겠지. 그래서 꽃 사와. 그러면 구사리 먹는 거지. 누가 꽃 사오래? 그래서 물론 꽃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 이런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원하는 걸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라고 해서 자기 좋은 대로 하면 이게 그렇게 해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으십시오. 자, 하루에 10번 이상 묻으시면 손 들어봐요. 한 분 계셔요? 네, 하루에 10번 이상 물으셔야 돼요. 사실은 100번 이상 물어야 돼. 훈련 받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 이거 뭐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반찬은 뭐 할까요? 이거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남편 퇴근하면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어떻게 섬길까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서 주님 앞에서 그 응답을 받고 하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훈련 받을 때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반찬을 하면 그렇게 맛이 없대요. 남편한테 구박받고 애들도 맛없다고 그러고 맨날 그래서 그 반찬을 잘 못해가지고 고민을 많은데 여기서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라고 그래. 그래서 반찬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요? 반찬은 뭐 할까요? 부터 시작해서 고춧가루는 얼마나 넣을까요? 기름은 얼마나 넣을까요? 그러면서 일일이 물으면서 그렇게 요리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니 이상하네, 맛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묻고 하니까 맛있더라는 거예요. 막 애들도 엄마 잘하네 그래서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가다 보니까 안 묻고 또 옛날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남편이 그러더니 왜 이렇게 갈수록 맛이 없어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묻고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물을 묻고 할 때와 묻고 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아시겠죠? 그걸 분명히 인식하시고 열심히 묻고 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6번 성장과 성숙이란, 여기서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외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도 보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때요? 육체가 성장하잖아요. 그죠? 자라갑니다. 이건 그리고 성숙이라고 하는 말은 내면적인 부분을 말해요.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고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폭이 깊어지고 이걸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육체는 성장하는데 바로 이 성숙함, 그러니까 정신이라든지 이런 게 성장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정신지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나이는 30살 먹고 뭐 등치는 뭐 사람 어른인데 하는 행동 보면 5살, 6살짜리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이걸 정신지체 장애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은 40년, 50년, 60년 뭐 모태신앙 자랑하는데 사는 것을 보면 영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아이고 권사라며 왜 저렇게 살아? 아니 장로라며 왜 저렇게 행동을 하나? 왜냐면 육체는 겉으로는 성장은 됐어. 근데 내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조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얼마만큼 성숙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영이 내 삶의 주인인데 영이 성장하지 못하면 여전히 육신의 종이 되어서 그 밑에서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중생했다고 하지만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영이 성장하지 못해서 육신 밑에서 종으로 있기 때문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빨리 영이 성장을 해서 주인의 자리로 딱 올라가야 영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에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아와 새 자아. 아까도 자아라는 얘기 드렸죠? 자아라고 하는 게 뭐냐? 세상에 태어나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자의식 또는 자인식을 말한다. 즉 지금까지 나라고 여겨왔던 그 부분을 자라고 하는 거다. 예, 지금까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뭐냐? 그게 자아예요. 그리고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예? 예? 이거 당신 고쳐. 그럼 뭐라 그래? 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야. 그런 그게 있거든요. 이거 뭐냐? 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변화는 기대를 할 수가 없어. 예?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라고 하면 그 사람 변화가 될 가능성이 없어. 아 그래요? 나는 몰랐네요. 예,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고 빨리 그 옛 자아가 아 이거 자아였구나 이게 분별이 되면 빨리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옛자아라고 하는 부분은 예? 내가 태어나면서 육신적으로 형성되어진 이 자아를 옛자아라고 그래. 그러면 새 자아는 뭐냐? 이 중생한 영이 자라면서 이 영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영 나름대로 또 형성되어진 자아가 있어요. 그게 새 자아라고 그래요. 이 영이라고도 하고 영의 자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옛 자아는 파쇄되어지고 새 자아는 형성이 돼야 돼. 아시겠죠? 자,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자아가 파쇄가 안 되면 계속 자아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교육은 자아를 강화시킵니다. 학교 교육, 세상적인 교육 박사 학위 받고 그러면요 이 자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자기 고집 세지고 왜?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는 어떤 자아가 딱 형성이 되면 참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어쨌든 변화되셔야 돼. 그래서 옛 자아는 무너져야 되고요. 새 자아란 중생한 영을 말한다. 중생한 영이 진정한 나다. 그 영이 성장 성숙해져서 영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아멘. 옛 자아는 무너지셔야 됩니다. 옛 자아는 무너지고 새 자아는 형성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내주 내재. 이제 앞으로 신령한 집이 건축이 돼가지고 내주 내재해야 됩니다. 또 상담 받으면서 이제 내주 내재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텐데요. 자, 내주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경에서 대부분 머문다, 남아있다 라고 하는 말로 쓰입니다. 또 살아있다, 거주한다, 또 투숙한다 라고 하는 그 의미죠. 이건 말은 이 내주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머무는 것처럼 내 주의 용어로 자주 쓰이는 용어는 로마서 8장 11절은 성령이 인간을 중생케 하기 위하여 내주하시는 목적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내주라고 하는 말은 어느 일정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내주라고 그래. 자, 여러분도 그러죠? 예를 들어서 집을 샀어요. 집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요즘은 자꾸 부동산 투기로 사고 사는데 원래 집은 투기 목적으로 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집을 샀어요. 왜?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그잖아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그 집을 사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투기 목적에 대해서 돈 벌려고 집을 사는 시대가 됐어요. 예. 근데 여기서 내주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그 집을 사는 것. 이게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물러 계시는 것을 내 주라고 그래요. 근데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신령한 집으로,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집으로 완성이 되어야 되겠죠. 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서 예, 땅을 사고 그다음 집을 지려고 그래요. 근데 땅만 사놓고 어머니 아버지 여기 가서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땅만 지놓고 집이 안 지으면 어떻게 들어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지요. 그죠? 완벽하게 다 지어놓고 준공검사 딱 해놓고 완벽하게 내부 인테리어까지 마무리하고 가구까지 다 들어가서 이제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들어와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고 인테리어가 다 정리가 되어지고 가구가 다 갖춰져서 주님이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주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기까지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주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가 성장되어져서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을 말하고, 그럼 내 죄라고 하는 건 뭐냐? 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속격을 취하며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옴을 말하는데, 첫째는 내 죄는 장소적 의미가 있고요, 둘째로는 발생하거나 지시하는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어집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 안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꽂아놓은 보리자루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 뭔가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가죠.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집에서 뭐 해요? 예, 보통 우리 남자들은 집에서 뭐 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성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바빴어? 그러잖아요. 왜? 집에서도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일하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때로는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힘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어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 죄라고 그래요. 예, 바로 이래서 내주 내죄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시는 이런 모습을 내주 내죄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17페이지 중간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중생케 하시고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고 나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재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인의 5가지 신분인 제사장, 왕, 자녀, 신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삶의 시작이라고 보아야 한다. 네.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진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 물론 나면서부터 인생이지만 진짜 인생은 내가 결혼을 해서 내 가정을 꾸몄을 때, 그죠? 내 가정을 꾸렸을 때 어찌 보면 그때 진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부터 진짜냐? 예, 내가 신령한 집을 건축이 되고 내주 내재하고 그때부터 어찌 보면 진짜 영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장 성숙해서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고 내주 내재하셔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훈련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는 대로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아, 이 말이 그런 말이구나 라고 그 말을 이해하시고 강의를 들어야 그냥 애급하면 탁, 아, 무슨 말이구나, 네? 내주, 내재, 아, 그게 무슨 뜻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꼭 이걸 잘 인지하시고 강의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강의를 들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부분들이 바르게 인식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앞으로 이 의미대로 깨달아서 영성훈련할 때 도움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며 성숙해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훈련들을 잘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